주어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내용 9번째 시간, 오늘이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13절에 있는 말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죠. 이 말씀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은 참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긍정적 의미 없는 단어로서 개념으로 쓰인 것, 하나는 이제 악한 개념으로 쓰인 것이죠. 긍정적이거나 이런저런 의미 없는 것, 의미로 쓰인 것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부분이죠. 또 하나님이 창세기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천지도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긍정적이거나 또는 큰 의미 없이 그냥 창조된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이런 의미겠고, 하나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을 악하다고 표현했을 때에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중에 악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 그 악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덤벼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악을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것은,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물론 사탄과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죠. 꼬드기죠. 말로써, 어떤 일로써 꼬드겨서 우리 스스로가 빠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는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돈에 관해서 약한 사람, 성에 관해서 약한 사람, 또 명예에서 약한 사람, 또 어느 각 삶의 영역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 약한 부분들을 사탄과 마귀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막 옆에서 꼬드기죠. 너 이랬잖아.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이렇게 해봐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빠지는 거야. 스스로 빠지는 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 한번 짧게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내용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인데, 그 앞본문에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렇죠?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무슨 내용이에요? 외식하지 마라. 기도 내용과 실제 삶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처럼은 뭐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예요? 생각은 딴 데 있는데 입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되게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속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 생활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높이 계신 분, 우리와 상관없이 굉장히 멀리 계셔서 우리를 가끔 쳐다보시고 가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등으로 인식한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신앙의 어떤 내용이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배가 고파요, 돈이 필요해요, 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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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히 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시작하면은 나의 형편이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기도 생활입니다. 왜 믿음 있는 자냐고 하면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예요. 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형편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설령 나의 필요가 정말 급박하게 필요하다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일용할 양식부터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악함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때 나오는 요한일서 2장에서 나오는 세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돈과 성과 명예, 이런 제목으로 돈,
명예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낸 거 있어요. 잘 표현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신의 정욕 뭐겠어요? 성적인 것이죠. 안목의 정욕,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욕심들, 돈이라고 표현해도 될 듯합니다. 돈.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것, 명예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항목에 걸리지 않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악, 세상의 악함으로 성경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볼 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는 아마 대부분 이 부분 하나만 조심해도 아마 인생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음욕을 품고 이웃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나갈 남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자는 어떤 그 죄를 짓는 것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 부분인데, 여자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다양한 부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이 특출나게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부분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살인과 같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게 되죠.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손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 악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주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풀어가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거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왕좌의 자리에 슬그머니 예수님이 물러가고 다른 사고방식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포스트모더니즘주의 등등등의 수많은 사고방식들, 철학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거를 자꾸 끌어내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물질주의, 세상에 돈이 최고야. 이 사고방식에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맞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야, 교회 가서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 교회 가서도 돈이 최고야.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교회 가면은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혼동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개인주의. 너부터 잘 되고 봐야 돼. 야, 신앙은 두 번째고 너가 먼저 잘 돼야 돼. 이런 개념들.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참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 요즘에 참 많이 일어나요. 야, 즐겁게 사는 게 그만이야. 야, 먼저야. 기쁘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모든 것이 다 즐겁게 너가 즐기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개념. 뭡니까? 그쪽도 구원 있고 그쪽도 구원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어. 그쪽도 옳고 그쪽도 옳고 그쪽도 옳고 다 오라.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예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고 최우선적인 인생의 철학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닙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포스모더니즘 어떠한 사고방식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데 혼동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오늘날의 이단들의 3대 이단, 한국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세 가지의 이단을 고르라고 한다면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증인회, 즉 요즘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상홍 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강의한다고 하면서 많이들 유혹하고 있지요. 그 대표자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영생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교주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진짜로 죽지 않는다. 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한 신천지, 구원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몰라요? 당신 육신의 생일을 아는데 영적인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요? 이렇게 접근한 것, 그 질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부라, 갈라디아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신부라고 나오는 그 신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이고, 그 신부가 현재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 저도 장씨인데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신부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단체. 그것뿐이겠어요. 수많은 이단들과 이단의 사고방식들과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단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단에 왜 빠질까요? 사람들은 이단에 왜 빠질까요? 이단의 교리가 훌륭해서 이제껏 제가 연구하거나 만나본 피해자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한테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위기요? 물질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또는 죽음에 대한 위기, 또는 사랑에 대한 위기, 사랑의 실패를 해서 마음에 뻥하니 뚫렸을 때 등등,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적극 찾아서 위로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하는데, 이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구원파 신도를 만나면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 신도를 만나면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홍 측 신도를 만나면 안상홍에 빠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문제를 다룰 때마다 그런 생각 참 자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찬양할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실 때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한 챕터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강설을 하셨다면, 17장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이고 18장 1절서부터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7장은 전체가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17장 기도, 마지막 간절한 기도에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 악한, 수많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혹이 유혹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수시로 매일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능력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그들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간절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 내용으로 인해서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 참다운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그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